마스크 끼실까요? 아 그럼요. 진짜야? 아 중요해요. 아니 뭐가 중요해? 하지마. 엄청 중요해요.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교대학교입니다. 저는 그냥 하고 일의 성장이 계속 고정. 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교대학교입니다. 저번에 나오셨던 마스크걸 이래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아 진심. 왜 그렇게까지? 아 어차피 저를 다 아니까 이렇게라도 나를 가려보겠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담임송 선생님 오늘 안경 쓰셨네요. 아, 네. 제가 렌즈를 또 놓고 왔습니다. 집에. 아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안경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래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는 HMS라고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섬기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텀이 돼서 이제 홍보팀에 오셨어요. 홍보팀 오시니까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그간 안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저번 영상으로부터. 그래도 게스트 중에서는 첫 번째예요. 다시 나오신 분이.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게스트가 아니죠. 이제 고정인가 봐. 아니죠. 게스트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저는 홍보팀에 오게 돼서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또 담임 선교사님 도와 이렇게 촬영도 또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이래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네. 어떤 이제 나눔을 하게 됐어요. 그 나눔을 하면서 와 이런 고민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고 그거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떤 나눔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하여튼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저희가 그 행복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헤브론 영학교라고 헤브론 원영학교?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만난 선배님이신데 이제 복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감격으로 지냈던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그 처음 만났을 그때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되게 기쁘고 혼이 나더라도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뭔가 나에게 좋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진짜 그냥 가볍게 돈이 없더라도 약간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으로 오거나 막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워 이런 적이 진짜 거의 없었고 그냥 뭘 하든지 되게 행복하고 그때를 되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다 그때만큼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적이 이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우리의 모습은 진짜 그 주님 안에서 진짜 빛나는 모습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행복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지금도 물론 행복해요 근데 진짜 행복한데 근데 그 말하자면 그 넘치는 행복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선교대학교도 뭔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만큼의 그런 행복함이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때 한참 주님을 처음 만날 때라 그런지 그 감격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 그때 그 행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오면 선교사님이 좀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을까. 들으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과 행복한 느낌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사랑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그 기쁨과 설렘은 과거가 훨씬 더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편지 하나 받으면요 끝났어요 진짜. 보고 싶어 미치겠고 글씨를 진짜 예쁘게 쓰거든요. 글귀 하나하나가 그냥 심령에 꽂히는 거지. 응?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느낌만으로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지금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설레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겠죠. 없진 많이- 않겠죠. 이 부분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네.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알게 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행복한 느낌이 더 충만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더 행복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덜 행복한 느낌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행복이라는 초점도 이런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먼저 좀 들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음.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이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혹가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고난에 치이고 상황과 환경에 치이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막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려운 구간에서 이제 정말 많이 그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물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다르지만 그때 그 어떤 느낌도 사실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의 어떤 상태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들과 행복감들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니에요. 말하자면 첫사랑이었던 거지.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던 것이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 뭐 이런 것들까지도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들이 사용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현실들을 우리는 대하거든.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또 막 상처도 많이 겪고 이런 과정 중에 묵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약간 강압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느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대해야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조금 예전보다는 거품이 줄어든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를 바르게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관계 안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일해요. 두 분하고 저도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행복감은 있잖아요. 이야, 제가 진짜 복음 만나고 나서 복음이 진짜 저에게 실제가 되고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하늘이 완전 달라 보였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나무며 땅이며 하늘이며 구름이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게 별로 없지만 그 느낌적으로는 그때 복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충만함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때보다. 복음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때보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한 느낌만으로는 지금의 나를 이겨요. 진정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거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어떤 진정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첫사랑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주제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는데 다른 많은 현실들이 껴버려가지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그런 첫사랑을 버리는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된 것은 진짜 본인의 책임이죠.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고요, 막 이렇게 정말 다 주님 앞에서 규모 있게 모든 말씀을 지키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이렇게 일어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제 모태신앙 같은 마치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왜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지.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그때는 굉장히 그 이방인이 처음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유대인처럼 되게 가라앉고 적극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거를 제가 간혹가다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양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이제 너무 느낌에 의존하는 걸까요? 제가? 아니요. 이런 원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이제 실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도 사랑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건 어떤 실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 선하시거든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분이야말로 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서 우리가 냉소적이고 좀 차가운 마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실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는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 간혹 만나잖아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에너지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지. 이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뭐 일이든 그 무엇이든 학업이든 뭐든 간에 난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자꾸 될 때 그 관계는 오래 유지가 되어도 깊은 관계로 유지가 안 되죠. 결국은 헤어지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마 그런 포인트. 나 이것도 해야 돼. 말씀도 읽어야 돼. 막 기도도 해야 돼. 전도도 막 해야 돼. 막 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을 놓친.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죠. 너무 바빠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주님은 밀려나는 거죠. 사역자들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큰 위험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역 때문에 주님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오래 될수록 뒷전에 빠져 있는 그런 모태신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손을 놓고 이제 뜨거운 너네들이 해라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막 엄청 뜨겁게 하고 아니면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 인도를 하고 이러할 때 물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진짜 그것에 이제 동참하여서 이렇게 진짜 눈물이 날 때도 물론 있고 뭐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그렇게 막 뜨거워 보이거나 막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 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나를 부인해서 드려야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의 모습이 될지 나의 겉모습까지도 드려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바라실까? 저 사람은 정말 열정 넘치게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하는 모습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주님 바라시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냥 그런 말씀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이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내가 사랑하잖아요.
표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관계로 풀어가다 보면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표현하는 걸 원하세요. 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약간 무너지는 걸 싫어해요. 저는 진짜로 말 그대로 율동하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과거에. 네. 진짜 나 교회에서도 너무 싫어했어. 워십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 근데 헌신하고 나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돌파를 이루어내셨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틀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벽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난 너무 어려워했어요. 사람들의 눈이나 의식을 해가지고 이걸 잘 못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 그런 시선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은 기쁜 건 오히려 나예요. 오히려 내가 더 자유해지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현해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는 울부짖어 보고 진짜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허물어가고. 왜냐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야. 나는 진짜 그게 있어요. 내가 알아. 나도 해봤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마음껏 나아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